오늘 동역장 계속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인도자를 위한 예화가 이게 아마 그 교재로 또 제공이 됐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끔찍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2005년에 북한 남포 지역에서 102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했다라는 그 기록을 썼고 있는데요. 제학교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 김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우연히 국동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 거예요. 넉 달 동안 설교 내용을 다 적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성경을 구하게 돼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자기 혼자서 막 연구를 한 거예요. 설교를 넉 달 동안 들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탁 깨달은 게 이게 정말 진리다. 김정일, 김정은 이런 숭배 사상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주변에 있는 아내와 아들과 친척과 친구들과 복음을 다 전했어요. 처음에는 50명이 믿었다가 나중에는 100명까지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대학생이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안 안전소조원이 발견을 하고 고발하는 바람에 102명이 체포되게 된 거죠. 그 중에 40명은 바로 총살형에 비공개로 처해졌고 62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치범 수용소가 근데 한 12시가 되면 고동소리가 들리면 다들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요원들이 놀라서 막 피투성이 될 때까지 때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유사한 간증문들을 읽었는데 심지어는 와가지고 이 보안요원들이 와서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그 쇳물을 갖다가 부어버려가지고 사람을 살아있는데 쇳물을 부어가지고 그냥 쪼그라들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냥 막 쇳덩어리가 돼서 죽게 만드는 일들도 생기고,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다 색출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그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딱 길에 한복판에 무릎 꿇리게 한 다음에 그 도로 아스팔트 까는 롤러 있잖아요. 롤러로 다 밀어버렸대요. 그냥 사람들을. 그래서 막 사방에 막 파편이 튀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자기가 다 보고는 이게 남쪽으로 이렇게 귀순했던 분들이 자기는 처음에는 그게 다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예수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는 걸 보고 참 처음에는 의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사로잡았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오늘의 인도자를 위한 예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말미에 므낫세 왕의 55년 통치 기간 중에 이제 암몬 왕의 2년 통치 기간 중에서 활동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588년에 남쪽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586년이죠. 그 사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 예레미야 2장에서 25장 사이에 펼쳐집니다. 12편의 설교인데요. 특히 26장에서 33장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제1차 예루살렘 침공 전후에서 제4차 침공 이전까지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성전 뜰에서 너는 이 말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 뜰에서 한복판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많은 제사장들과 성전의 리더들이, 나라의 리더들이 다 지나가는 한복판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 앞마당에서 누군가가 선지자처럼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망할 거다. 잿더미가 될 거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이 될 거다. 회개하라. 그러면 저버릇더라도 제가 예배 듣고 예배 설교 다 끝나고 나가는데 누가 이 교회는 망할 거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이는 그 정도죠. 그 예전의 시대는 이거는 블레스페미,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훼손시키는, 이건 참남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을 취하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해서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나누기의 첫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성전에 예배하러 온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 이런 것을 전하되 한마디로 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가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인 거야. 다 멸망할 거다. 성전도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다 포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나라에 순종해서 복종해라. 우리로 치면 이제 일제 치하가 되게 될 것인데 순종해라. 어차피 너네들 몇십 년 동안 그 치하에서 벌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까봐 예레미야에게 너 하나도 빼놓고 말하면 안 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말한 거 다 전해야 돼.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3절에 혹시 그것을 들은 이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까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재앙을 하려던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진노를 선포하는 목적은 백성의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겉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끝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실로같이 하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면 내가 5절에
내가 그동안 꾸준히 선지자를 보냈지. 내 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보냈지. 근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려줄게.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실로는 예전에 성막이 법궤를 모셔놨던 곳이었죠. 그런데 블레셋군들이 침공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때 당시에 법궤도 빼앗겨버리게 돼서 이 실로가 완전히 초토화됐던 일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잘못하다가 너희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자체도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적용인 질문에 보면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어떤 것들을 돌이키고 회복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은요, 시장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마음의 행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수예배 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좌나 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은요, 이걸 초월해야 돼요.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비브리컬한가, 어떠한 우리의 실천이, 어떠한 행동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웃을 향한, 서로를 향한, 상대를 향한, 권위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성경만 바로 보면 돼요. 신문 볼 필요 없어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말을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미디어들 다수를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인종을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를 잘 관찰하면서 하늘로부터는 영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망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그대로 이 운명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면, 그렇게 그대로 하면 민족의 반역자잖아. 이건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민족주의를 초월해요. 좌도 우도 초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얘기하면 욕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이쪽 편을 들면 저쪽 편에서 욕먹고, 저쪽 편을 들으면 이쪽 편에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순종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식민통치를 그냥 받아, 그 중에 회개해. 그러면 내가 민족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아주 그냥 반역자로 찍히더라도 나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그대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관찰 묵상 두 번째,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종교지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당시의 종교지도자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믿었어요.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 망해,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종교 지도자들은 증오심에 막 불꽃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 감히 성전이 망한다고 말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거죠. 이때 이제 분별의 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를 성전 새 대문 입구에서 끌고 와서 재판을 법니다. 그러면서 양쪽의 말을 다 들으면서, 그럴 때 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1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서는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라. 내가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14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내 운명이 너희 손에 있다.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해라. 돌로 쳐 죽이든지 찢어 죽이든지 물에 수장시켜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너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줄 알아라. 그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는 각오로 그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때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성령이 하늘로부터 받은 영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도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핍박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으로 올 수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고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정말 예레미야 같이 때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구속되는 신변의 그런 신체의 제약까지도 가해지는 그런 위협을 처해줄 수 있어요. 적용과 나눔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이나 배척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동역자님들 개인의 어떤 간증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참과 거짓의 경계가 참 모호해요. 그래서 진리가 거짓에 의해서 매도당할 때도 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다수라고 해서,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이라고 불려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분이 내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나는 진리는 말하는 것이 너희가 거짓말장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말한다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열세에 올리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배척을 받을 때에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를 끝까지 주장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를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저버리거나 구차하게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내가 안 하고 말지 하고 때로는 그냥 사표를 탁 멋지게 써보이는 것이, 던지는 게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수모를 참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비굴하게 느껴지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직장에서 복음 참 열심히 전하고 여름 되면 휴가를 딱 내서 아우리치도 갔다 오고 해외에 막 복음 전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그게 미운털이 박힌 거예요. 우리 다 힘들 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바른 말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기 상사의 눈밖에 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 커리어가 막 10년이라면 한 커리어가 5년밖에 안 되는 사람 밑으로 발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괴롭히는지 저마다 그냥 때마다 시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제가 사표 써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견뎌라. 이것이 믿음의 자리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 자리가 순교 자리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텨라. 그렇게 계속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는데 마침 거기서 또 다른 길이 열렸어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본사에 있으면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을 공부를 거기에 내려가면서 원격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커리어를 쌓게 되고 새로운 학위를 받게 되면서 그 길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다릴 때 정말 힘들지만 내가 그 자리를 딱 지키면서 진리를,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꼭 주님 말씀하신 진리를 지키려고 할 때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는 각오로, 나의 삶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각오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해 주십니다. 북한에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앞서에서 말했던 북한에서 102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가면, 수용소에 들어가면 거의 살아나오는 확률이 거의 적다고 합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잖아요. 그러나 죽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땅에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희생의 제물로 올려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내 목숨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얘기한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또 진리를 꼭 지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의 동역원들에게도 여러분의 간증과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역자님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늘 강조하는 부분들인데요, 나를 지나가지 않은 진리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시면서 정말 이게 나도 그렇게 믿는가,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나도 그렇게 믿으면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가요. 이건 확신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나를 통과하지 않은 진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더라 복음이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합디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디다, 그렇지 내 말이 아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간증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 마음에 이런 각오가 되는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을 나는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통과한 진리를 동역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해냈던 것, 그리고 그가 남들에게 또 민족주의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명령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죽음의 위협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온전히 전파되고 유다 땅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며 지금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나아가는,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진리를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하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늘 놓치지 않고 늘 판단하며 분별하며 그러한 또한 삶으로 실천하며 어디든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쫓아 살지 않고 성경을 쫓아서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역자님들을 축복하옵니다. 하나님, 동역 모임으로 또 모이게 될 때 각 동역 모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바를 동역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충성되이 종으로 섬기며 우리 동역원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 목자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